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기가 시작되는 날이죠. 교회력으로 보면 이날은 오늘은 새해입니다. 새해가 시작하는 날. 우리는 12월 달 마지막 달이지만 이때는 교회의 새해, 설날이에요. 이 교회에서의 새해는 대림절, 대림이라는 거죠. 대는 기다릴 때, 임은 임할 임자를 사용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오는 때와 사람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는 때와 시간과 사람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시는 중요한 때를 기다립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때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새해가 열어지는 것으로 기다림을 새해의 출발로 보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셔서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 즉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을 요구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된 모습,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그분을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근데 그 어떤 변화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그 삶으로 준비된 삶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자라게 하고 충만케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사모하지만 주님이 허락할 때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를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범이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 그 후에 발생할 모든 어려움과 위험과 고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코 자연스럽지 못한 이 일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을 보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첫마디에 거절해야 되고 아니라고 해야 되고 딱 부러지게 그만두어야 되지만 천사의 말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다리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종이니까 내 생각과 내 처지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고백, 이것은 거저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감수하고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인 거죠. 그러므로 대림절기의 신앙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마음의 준비, 새로움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제하고 가꾸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 권리를 세우고 내 주장을 세우고 내 미래를 준비한다라면 이 주님을 맞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변화된 모습, 온전히 주님의 것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한평생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이 여정이 끝나고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죽음과 종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착한 일을 통해서 힘쓰면서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 이것이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알리는 사건이라면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완전한 구원을 빨리 보고 성취하기 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삶의 끝,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을 준비하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1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오늘 본문 맨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활약하는 이야기가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간단하지만 많은 것들이 모든 백성과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태도,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종말의 징조라고 봐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연대기로 봐버립니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를 하늘과 땅의 우주적인 파국으로 봐요. 그리고 파도가 이는 쓰나미 같은 일들이 닥쳐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지역적인 것이나 어떤 지역, 어떤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변화의 모습, 재앙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임할 것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는데 기절할 만큼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림을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의 종말은 누구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섭고 두려움을 알려주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이런 날이 오지만 준비된 사람의 삶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런 공포와 두려움에 오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때예요? 종말의 때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지만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그날은 또 다른 날이죠. 27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에 때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요?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큰 영광과 권능으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지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사람은 덫에 걸린 것처럼 걸린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정말로 하면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당황할 수밖에 없죠. 준비되지 않는 자, 그때 준비해도 늦어버리는 시간쯤에는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 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속량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 머리를 들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공동번역에 보면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라.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오면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협박해서 덤비면 자기만 죽는 거예요.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머리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도 머리를 들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은 오실 때부터 가난한 사람으로 작은 이로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아주 무례하고 무도한 이들로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그분은 가난하고 억울하고 초라한 이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일어서라고, 네가 억울한 게 뭐가 있냐고, 힘든 게 뭐가 있냐고, 눈치 보지 말아라고, 당당하라고 얘기합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들이 곧게 펼 수 있게 하시고,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이들이 똑바로 머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의 조건으로 하늘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들을 하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 사람. 그러므로 누구든지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살려면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기쁘고 떳떳하게 살면서 자존감 있게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짓눌고 힘들게 해도 그곳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 아나무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면서 겸손하게 살면서 순진하고 힘없어 보이면서도 결코 그 마음은 굽히지 않고 떳떳이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한 본문에는 속량이 가까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시작되면 준비된 사람은 일어나 하늘을 쳐다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속량이 가까웠다는 거죠.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속량은요, 구속이라는 뜻인데요, 속량은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자에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거예요. 즉 말하면 돈이 없어서 옛날에 보면 자기 자식을 그 집에 종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자식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올라 그러면 거기서 빌려온 돈을 갚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사탄의 손아귀에 얽매여 있었어요. 주님 앞에 못 가도록 많은 것들로 우리를 짓눌렀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자기의 피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이것 보고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에요. 속량은 구원이에요. 속량이 가까운 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백성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 얻는 백성이 사는 그 삶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종말은 구원될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심판의 날, 죽음의 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종말,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속량의 날이고 영생을 얻는 날이지만, 영생을 이어가는 날이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끝나는 날이에요. 더욱이 그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도록 덫에 걸린 것처럼 갑자기 다가오는 그 모습. 오늘 보면 34,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화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데 기다림을 포기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덫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이 덫이 있는 줄 모르고 그러잖아요. 걸리고 나니까 라고 이제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즉 말하면 주님의 오심의 기다림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 생활의 염려가 뭐죠? 세 번역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 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말이 좀 더 풀이하면 세상 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어떻게 짓눌려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진다 그러잖아요. 실은 십자가를 지고 눈물로 찬송하며 가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이의 걱정, 근심, 염려는 참 무거워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한 자는 그 짓눌림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온통 세상 걱정이 아니라 뭘로 채워지니까? 주님으로 채워지니까요.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눈은 온전히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다가 어느덧 땅에 집착하게 돼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생활의 염려가 그저 일상의 관심사가 되어서 이 세상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린 상태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은 그저 하루의 즐거움에 몸을 맡기고 현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뜻밖의 놀라운 덫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36절에 말씀합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여기서 모든 일이 뭐예요? 갑자기 임할 종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을, 그래서 그날에 오셔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의 것들을 피한단 말은 도망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이에요. 왜? 공포를 보지 않고 두려움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기 때문인 거죠. 세 번역 이렇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인자가 주님이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어떤 사람은 심판받아 멸망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구원 얻어 영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 앞에 능히 설 수 있을까요? 심판받을 사람은 도망가겠죠. 숨을 수밖에 없죠. 그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심판주로 오실 때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고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까?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기도가 그 앞에 서게 하는 겁니까? 뭐가 서게 하는 거죠? 무슨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의 삶이 그 기도와 부합되지 아니하면 기도는 하나만 하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기도가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깨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물어봅시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뭘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을 내게 주시옵소서. 당연히 그러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미래지만 미래를 사는 사람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가 중요합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종말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래를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을. 보통 기다림이라는 말 속에서요, 우리는 종종 현재와 미래를 딱 갈라놓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장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는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우리로 돌아오면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과 부족함과 죽음과 염려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현재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기다리는 이런 고통스럽고 힘들고 한 많은 세상을 얼른 정리하고 안에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탁 정리한 다음에 새로운 세계로 미래로 갈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즉 말하면 현재를 영원한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숨 쉬면서 아이고 세상이 어떻든 그냥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면 좋겠다. 주님 오셔서 이거 싹 정리해버리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은 두 번째 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 주님이 이미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고, 실현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아직 맛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구원 얻는 백성으로 살아서 영생을 누리지만 여전히 이 땅은 뭐가 많아요? 죄가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기다리면서 그러면 이거 딱 정리하고 미래로 온다. 그것이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두려움과 죽음이 공존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지금요. 물어볼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살아요? 주님과 따로 살아요? 주님과 함께 있다. 당연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을 영접한 자는 지금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따로 있어요?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세상은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다시 한번 더 가십시다.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를 포함하는 거예요? 현재를 빼고 죽은 뒤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혼이라고 말은요, 미래만을 영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영혼에 포함되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어 말을 분석해 보면 영혼은 과거부터 포함된 게 영혼이에요.
영혼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발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내가 영혼의 삶이 분홍빛처럼 아름답고 천국의 거니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고통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혼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지만 나는 오늘 또 영혼을 이 땅에 살아갈 수 할 이유는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말이에요. 참 불공평하고 참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는 영혼의 기쁨을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기다림은 그겁니다. 주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오늘을 산다는 것. 그리고 본문에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사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께 가치를 둔 삶, 그 삶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본문처럼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하지 않고 일상에 근심해서 마음이 억눌리지 않도록 살아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깨어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것에 휘둘리고 자기 자신의 고집과 편견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건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자기 욕심으로 채워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온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조금밖에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니는 틀리다고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편견이에요. 한쪽 아래밖에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 편견으로 전부인 하나님이 정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언제나 내 마음을 열고 편견이 없는, 자기 욕심이 없는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내 삶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뭘까? 이 말을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역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덫에 걸리는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잡힐 때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깨어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 잡힐 때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늘 강조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있더라도 구원하는 삶, 거룩하고 흠없는 삶.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그 자세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삶은 한순간에 하루 만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끊임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착한 일 많이 해야 합니까? 남을 많이 도와주어야 합니까? 구제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까? 바울은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 많은 세상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코 거룩해질 수 없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늘 회개하고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만이 그날에 덫이 갑자기 덮쳐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왜 회개해야 할까요? 왜 회개가 필요한 겁니까? 한번 구원 얻었으면 되지. 한번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해서 영생 얻었으면 되는 것이지. 뭘 또 회개한 사람을 사냐 이 말이야. 뭔 죄를 졌다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가 만연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마저도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왜? 세상은 그런 곳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사탄은 세상의 이 꼴 저 꼴 여러 가지 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분노하고 비방하며 치를 떠는 일이 하나님의 정의인 양 우리를 꼬드깁니다. 율법의 구절을 청산유수로 읊으며 교회법을 들이대면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진리인 양 여기도록 만듭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수저 넣어서 평화를 거부한 채 오히려 마음의 분을 가득 채워 비판하고 핏대 세우며 손에는 돌멩이를 든 사나운 군중으로 돌변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을 따라가도록 몸을 정결하게 하고 금방 진흙탕에서 진탕에 빠져버리도록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도록 유혹합니다. 끝내 우리의 믿음에 부도를 내버리게 만듭니다. 회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회개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순수를 만나는 삶에서만 가능한 것. 주님의 순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알고 그분의 시선으로 죄를 대할 때 참회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할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니라 주님 볼 때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으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서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해가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사람들의 모습. 지금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처음 오심과 마지막 오심 사이 중간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에 대해 오심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오심을 환호하는 동시에 주께서 모든 거룩한 자에게 둘러싸여 다시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으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최종적 가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머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분의 일을, 그분이 하실 일을 실천하며 사는 삶, 이것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그것을 영접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소외시킨 이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병자와 장애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벌받는 사람들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불행으로 사람을 벌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자기 사람을 대하고 그들과 함께 있어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르친 하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와 달리 말하는 예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불쌍히 여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인품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못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자리 잡히도록 비는 계절입니다. 세월도 가고 사람도 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그것이 우리의 몸짓으로 나타나도록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대림절기를 맞이하면서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어느 분의 글을 읽습니다. 인생살이는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시간 속에 사는 인생들의 숙명입니다. 인간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기다림으로 운명 지어졌습니다. 어머니 자궁에서 9달을 성실하게 기다린 생명만 새 세상을 봅니다. 자기 충만 성숙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야만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조급하면 미숙아가 되거나 죽습니다. 유년기는 소년기를, 소년기는 청년기를, 청년기는 장년기를, 장년기는 노년기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건강하고 성실하게 장년기를 보낸 사람이 행복한 노년기를 맞이합니다. 행복한 노년기를 보낸 사람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시간을 뛰어넘어 영혼으로 건너갑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요, 여기는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잘 기다리는 사람이 마지막 때를 잘 맞이할 수 있고 마지막 때를 잘 맞이한 사람이 영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운명의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불투명한 앞날 때문에도 지금 여기서 잘 기다려야 합니다. 스승 예수는 지금 여기서 잘 기다리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깨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귀의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를 잘 맞이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4절 말씀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당신을 애틋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립나이다. 주님의 힘, 영광을 우러러 보옵고자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그리나이다. 주님의 은총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샘을 할 때에도 당신 생각, 내 구원은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 날개 그늘 아래 나는 마냥 좋으니이다. 아멘.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